창세기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 제가 이 목적에 대해서 좀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거 물론 이거 몰라도 되지요. 그러나 제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말세복음, 말세를 만난 이때에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다림줄,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창조의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을 몰라도 자욱자욱 주님 인도만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면은 하나님이 참 인도하셔서 새 시대로, 또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개인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세복음 받은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7대 법을 통해서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또 구속론의 그 7시대를 통해서 그 이제 역사적인 7대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법, 예언의 법, 그 7대법은 예언의 법까지 환난 시대로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론의 7시대,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 역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도 7대 법이나 구속론의 7시대를 통해서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 무궁안식시대, 이렇게 시대가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또 새 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쭉 이제 성경이나 서책을 쭉 보다 보니까 창조의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을 구분해도 이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과 성경 주신 목적을 서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와서 조금 구체화되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과정이 남자를,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다시금 아담에게로 데려가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은 예수님, 아내는 교회,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서 한 몸을 이루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도 하나이요 그리스도도 하나이시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이다. 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나서 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있지만은 나중에 한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 하나를 이루기까지 쭉 역사하신, 그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 천국,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을 주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다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서 몇 마디 더 보태가지고 그 말을 할 때에 참 마귀가 싹 이제 참소를 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을 우리가 자세히 잘 분별해서 이 참 사단의 말이 분별이 되어서 말씀의 칼로 단칼에 날려버려야 되는데 희미해지면은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뱀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 이렇게 희미하게만 그냥 죽는다 했다. 그래서 사단이 싹 물러갔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뱀이 강력하게 딱 치고 들었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귀에게 조그마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막 눈을 부릅뜨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눈을 막 크게 떼고 막 마귀하고 전쟁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느긋하게 눈도 지그시 감고 고개도 숙이고 그래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리 예배 드리면은 이렇게 마귀가 딱 치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예배 성공하게 되면은 왕권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공적인 예배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싹 와서 강단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나타나지. 예. 그러려면은 강단을 통해서 행설수설 중언부언 하게 되면은 강단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나타내는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 강단에서는 종의 그 사명감이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그 복장이 어땠습니까?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을 보석에다가 막 꽉꽉 새겨가지고 또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에다가 한 지파씩 이름을 그 보석에다가 싹싹 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머리에는 거룩한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딱 쓴 패를 붙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는 제사장.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한 것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 중에서도 또 구약시대도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랬잖아요. 다 제사장이지만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도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배를 정요시 예배하면 잘 드리면 왕권,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 같은 말씀을 쫙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자. 다 예배 한 말씀 한 말씀 종의 입을 통해서 이 잘못된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을 때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보는 것 듣는 대로 우리 마음의 그릇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송 성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것들 보고 듣고 하면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함께 지옥 간다니까는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금하신 선악과를 창세기 3장 6절에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참 큰 문제죠. 남편의 그 남자의 사명에 대해서 그 창세기 3장에 넘어오기 전까지는 타락의 역사가 안 보이잖아요. 2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생명가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가득히 만들어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가정을 주셨잖아요. 2장 거기는 타락이 없었어요. 거기서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오늘 저주가 왔었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만물 땅이 저주받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오늘과 같은 세상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당연히 안 왔죠. 거기에 된 동산 2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명과를 먹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열매들만 먹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이 되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먹었더라면은 이렇게 타락과 저주가 들어오지 않고 또 거기서 바로 생육번성 충만해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창세기 2장까지로만 보면은. 그런데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6절에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야, 이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그로 인하여 여자에게는 해상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남편은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찐이라. 딱 3장에서 선고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3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악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생육번성 충만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원죄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선악과 먹은 살아가면서 전부 다 또 자범죄 짓잖아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러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마귀 종입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은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 종. 그러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지옥 마귀와 함께 싹 쓰러져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번성 충만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천국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져요? 못 이루어지잖아요. 마귀 왕국 마귀 귀신의 왕국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지만은 그거 부스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햇빛나무 싹 쓰러져 버리죠. 그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서 허물을 수치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 그 가죽옷을 통해서 가죽옷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에서 나오잖아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치를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피, 대속의 제물,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대속의 제물이 되으시고 다시금 구원을 받는 회복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지 못했으므로 저주받아서 전부 다 마귀 귀신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래가지고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까부숴버리고 승리하게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도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이 문서화된 것이 성경이요, 우리가 이 성경 문서화된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찾아 들어가는 말씀, 약속, 회복. 우리가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에덴 동산 회복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은 창조의 목적은 무궁안식 천국.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거스렸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드리자면은 여자의 후손은 거기서 본문 문자적인 여자의 후손은 하와의 후손이지요. 그 다음에 가면은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다가 아벨이 죽고 셋이 나잖아요.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고 노아를 통해서 셈의 축복이 나오고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민족적인 언약, 세계적인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언약은 율법, 민족 종교를 이루어서 다 성취되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림주로 오실 때까지 율법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율법은 다 성취가 되었고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 7장과 54장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 남편 없이 난 자손, 이것이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남편 없이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게 되고 초림주를 통해서 교회가 나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면서 성천하신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이지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려고 대속의 제물을 내 죄를 져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복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시기가 되었는데도 영접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대적하듯이 오늘 교회들이, 주님의 피로 산 교회들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 들려 미쳤다. 아이 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오메가의 역사로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구약 종말의 역사가 신약 종말의 예표적인 역사,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여자의 후손, 그래 이제 셋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쭉 내려와가지고 신약 시대의 천연 마리아의 후손,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에도 모세가 40일씩 금식 기도하고 돌판을 2번 받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막 아론이 금성오지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2 돌판이지만은 팍 해가지고 걔들 박살을 내버리잖아. 모세도 그 대단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인데 막 꽉 뜯어 막 까부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또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써서 주신 것. 2번째 돌판의 십계명과 600여 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의 예수님,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싹 깨어지었어. 재림하실 예수님은 세상을 아를 버리고 선을 택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은, 다윗 왕국은 예표적인 역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악을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비로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2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딱 실간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과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그 말씀의 성취가 계시록 19장 11절로 20절.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가 싹 지상 강림해서 싸워서 완전히 18장에서 바벨 세상 심판하고 19장에서 숨어있던 요것들 작살로 내버리고 끄집어내가지고 아모스 9장처럼 하늘로 올라갈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끄집어내 가지고 막 죽여버려,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그리고 20장에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탄도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적이 성취된 에덴 회복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문서화된 것이 성경이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1600년간, 모세를 보통 대충 3500년 전의 사람, 사도 요한은 계시록 받을 때가 100년경, 그러니까 한 1600년경.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것은 40여 명의,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세리도 있고 아모스와 같이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도 있고 각기 각층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하나다. 성경 전체가 여러 수식권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 성경이 지향하는 목적은 에덴 동산 회복, 천년 왕국. 그래서 각각 왕으로부터 농사꾼까지 선지자 여러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간 쫙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은 타락한 인생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여 피조물된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길이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타락한 인생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입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영혼구원과 영육구원과 재림 심판의 방법으로 구원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해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 천국을 이루어서 피조물된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길이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자. 그러면은 이 재론이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타락이지요? 타락. 예, 복을, 타락한 사람 복 주시려고 성경 기록한, 맞어요. 그렇죠. 타락하기 때문에 성경 언약을 주셨다. 그럼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덴 회복이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3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죽옷을 덧입혀 주신 그 가죽 짐승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겠다. 천년왕국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역사 아닙니까?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향상된, 더 많이 좋아진,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다시는 물론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습니다만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지요.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 하나님의 언약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성취된 천년왕국의 모습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이냐 그것을 이제 그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의로 통치하는 나라다. 의로 통치하는 나라. 어떻게 의로 통치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통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참된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통치는 뭐냐 하면은 이사야 32장이 의로운 통치지요. 의로운 통치는 충성된 정인들이 통치하는 왕국. 충성된 정인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충성된 정인들이 왕권 받습니다. 첫째 충성된 정인 예수 그리스도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두 번째로 충성된 정인이 부활 성도 부활 순교자들 남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순교자 동무 이 순교자 동무들도 여러분 이것이 종말의 변화성도잖아요. 우리가 목숨 내놔야 된다니까는요. 여기서 목숨 좀 내놨습니까? 진짜입니까?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내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랬잖아요. 크게 아멘 해버려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고 나면은 그래 하고도 하나님을 거스레하고 폐역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 하면서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한 성일로서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어떻게 구약 출애굽기 보면은 안식일 날 이제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때려 죽여버리라 했어요. 이사야 58장 한난 시대에 지켜야 할 안식일 모습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이잖아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쭉 나가는 거 그거 있어요. 나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정말 의로 통치한 통치자들 충성된 정인 예수님 충성된 정인 순교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 용의 건세 아래 있는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순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헌신된 종들 하나님이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천배 만배 천천만배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왕권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래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순교자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와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21장 24절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쫙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도둑은 이제 큰 도둑이 있고 좀 도둑이 있잖아요. 큰 도둑, 큰 마귀는 큰 보물이 있는 곳에 참소합니다. 오늘 저 천국 복음 전하는 저런 교회는 참소할 필요도 없어요. 예언의 말씀, 마귀 여자의 후손이 마귀 머리를 까부숴버리는 말세 사명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 순의 종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바로 가고 달려들고 이 까부사 놀라고 마귀가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이거 까부사버리고, 아니 마귀가 이거 까부살라고 최고의 발악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천년왕국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 하나님의 언약,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재림의 말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0절 21절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다 같이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 그러고 성경 딱 끝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선지서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재림. 그러므로 어로 통치하는 순교자, 부활성도, 변화성도 자꾸 맴맴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네, 못할까 싶어도 또 자꾸 맴맴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언제 이 말씀 또 전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맴맴해가지고 마음에 우리 심령 신비에 꽉 새겨지게 하려고, 그 다음에 천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성취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에서는 둘째 복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5장 영광의 새 나라죠.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어서 백합화같이 콱 피어나고, 저주받은 인생들도 안전뱅이 소갱 기머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콱 보고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기머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지지배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찬송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이제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을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만물들도.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복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진다. 천년왕국에서는. 그 뭐 죽지 않고 계속 생육 번성만 하게 되니까, 또 천년왕국에 가면은 해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너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출산율이, 가임 여성의 그 아이 낳는 비율이 0.8, 0.7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의 그 한 사람이 최소한 둘을 낳아야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둘을 낳아야 본전인데 한 사람도 못 낳고 0.8, 0.7 놓으니까 세계 꼴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놔두면 절로 무너진다는. 왜 그런 현상이 왔습니까? 낳기 힘들고 양육하기 힘드니까. 지금 세상에 참 자님만, 저는 엊그제 그 영상을 봤어요. 목사님 가정이 13남매를 낳았어요. 이야, 첫째가 뭐 30 넘었겠고 막내가 고등학생이던데, 그 목사님 참, 나는 그 목사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할 그런 참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목사님은 저녁마다, 지금도 그 큐티 저녁마다 저녁 10시나 되면 직장에 퇴근하면은 딱 둘러앉고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성경 석장식 1년에 1도 한다네. 전부 다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을 잘 기르는지요. 참. 그래도 그 자녀들 중에 또 이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작곡, 작사해,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고 나갈 때 13남매를 주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합심이 되어서 진짜 뭐 어떤 교회 청년회 해도 13사람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이 13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 부모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진짜 그 사람들이 참,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참 좀 자신이 없었는데 많이 났는데, 근데 셋째 나보니까 절로 저끼리 막 부딪혀 가면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로 낳다 보니까 13까지 낳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세상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모든 걸 100% 맡기면 100% 책임지시는데, 맡기다가 또 도로 빼내와 전부 다 5년 후 10년 후에까지 막 땡기가지고 근심걱정으로 가득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하신 말씀처럼 다 맡기고 살면은 주님이 전부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고아의 신앙이 뭐라 했습니까? 고아가 뭡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쁘시도록 하나님 마음에 싹 들도록 살면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영의 영으로 육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아의 신앙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후에 10년 후에까지 걱정을 미리 땡기다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근심 걱정이 태상하고 얼굴이 놀놀해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신나고, 내 아버지가 부자 아닙니까? 옛날에 기차를 뚝 타고 가면서 누런 벌판을 타고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아버지 참 부자시다.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사람, 당신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데 그리 크게 부자라 합니까? 이 누런 들판이 전부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한번 멋지게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살아보자고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그리 신뢰하고 살면은 그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진다. 천년왕국이다. 죽지 않고 해산의 고통 없고 양육의 고통 없고 뭐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가 없고 서로 경쟁적으로 뭐 복귀도에서 뭐
뭐 물건 꺼내도 쑥쑥 나와가지고 자손이 많으면 좋잖아요. 적은 것보다도 경쟁적으로 그때는 가면 많이 놀 것 같아. 그런데 왕권 받은 종들은 생육을 못 하잖아요. 그러게 여기서 왕권 받을 종들을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천년왕국에서 왕궁 도성 안에서 잘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서 참 얼마나 영광인지 그 영광을 모르고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큰 손해다. 나중에 지나가 보면 엄청난 큰 손해가 된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번성 충만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13남매 이 어려운 시기에도 13남매를 그래 신앙을 잘 키운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천년안식은 넷째는 자연계가 변천이 온다. 지금은 추워서 얼어 죽고 더워서 뜨거워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태풍에 죽고 또 이제 그 뭐 홍수에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자연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천년왕국에 가면은 모든 만물들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죠. 사자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악한 짐승들이 뒹굴어도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새 시대에 에덴 동산 회복 자연계는 변천이 돼 1년 내내 아모스 9장처럼 거두는 자 뒤에 바로 또 씨를 뿌리고 또 계속 거두고 이런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문서화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닫고 천년왕국을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본향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나온 본향을 알았다면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 나온 본향 메소포타미아 또 우리가 각각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의 나온 본향 천년왕국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그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도록 살게 되면은 기가 막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심정이 뭡니까? 자녀 달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요.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고 기도를 세게 빡시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그보다 나은 복을 받지. 뻣뻣해가지고 뻣뻣으로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들 할 수 없어요. 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도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을 때 불이 나서 확 살라버렸잖아요. 또 그 사무엘 선지 때 그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이 망령 때에 살아가니까 막 아유 가정 가문이 왕창 하늘 한시에 아버지 그 아들들 다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가 하나가 아들 낳다가 또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떠난 가정이 돼버리고 나라는 법계를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화가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에까지 임해가지고 참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들로 가문으로 또 섬기는 재단으로 우리 교단으로 우리 한국 교회로 세계 교회가 이러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